격차를 만드는 선택의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선택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영국의 문필가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에도 수만 번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아무런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또 어떤 선택은 인생의 항로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선택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 아브라함과 욕망의 눈으로 선택한 롯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이처럼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냥 두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하라라고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네가 그 선택한 대로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선택하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스포트해 주시고 성령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악을 선택하면 또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선택하면 충성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더 많아집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기쁨이 더 많아지고요. 기도, 예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요, 의 위에 의를 더한다고요. 자, 오늘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은 계속 악한 자는 악한 길을 가도록 돌아서야 되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거부하고 그 길로 가면 희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페인으로 그냥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그냥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했더니 마침 그 항구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가는 배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배가 꼭 거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결심하고 그걸 선택하면 의롭게 살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한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선택을 잘못한 한 사람은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관계를 우선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롯도 함께 떠났는데 롯의 가축도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는데 넉넉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풍요함이 찾아왔는데 갈등과 다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불밭을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갈등, 이 싸움은 사실은 부족한 데서도 오지만 오늘 이 전쟁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의 전쟁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언하고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만 신앙에 관심이 있다면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에 기록하고 있는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징조로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을 조금 깊이 아는 사람은 다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싸움이 아니다. 이건 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오늘날 형제들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늘 아브람과 롯, 삼촌과 조카 사이잖아요. 이 사이가 틀어지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풍족한 것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풍요가 오늘 아브람과 롯의 시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삼촌이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사실은 조카 롯을 부른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따라온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따라왔는데 와서 살다 보니,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 보니 그의 가축과 그의 딸린 이 모든 환경들이 좋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좋은 것 차지하고 너는 그 다음에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배려한 거죠. 명분보다는 평안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 때문에 어떤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뭘 먼저? 관계를 우선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크고 작은 이 관계 위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체적 지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옳음보다 우리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을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자꾸만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뭐라고요? 친족이다. 한 친족.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공동체, 한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본질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관계를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면 사람을 잃어버리고요.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에서 이기고 사람을 잃는 것은 크리스찬이 선택해야 될 선택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손해볼 결단을 해야만 관계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좋아서요? 아브라함이 정직한 사람이라서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인간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세상에 그런 쫄보가 어딨냐고요. 나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위기가 찾아온다고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어서 인격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공급자이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우에서 내가 좌하면 그곳에도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주시고, 네가 우에서 내가 좌하면 그곳에도, 내가 바르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가 막 같은 말 반복했는지 아닌지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가 이쪽을 선택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쪽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가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것은 지금의 한 5m, 10m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요. 팔레스틴 지역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적어도 3, 40m는 쭉 내려가야 되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다라고 해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종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팝니다. 계속 파내려갔더니 드디어 우물이 나온 거예요. 요때를 틈타서 이 그랄 족속들이 와서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것이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싸움이 있으니, 이런 분쟁이 있으니 그냥 양보하고 떠나오죠. 그러면서 그곳을 에색이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또 우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랄 족속들이 또 와서는 그곳에 이것도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는 뭐죠? 싸움을 거는 거죠. 이때 이삭은 또 싸우지 않습니다. 네가 옛날에 내가 너 거라고 해서 그렇게 너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땅이 아닌, 너희들의 우물이 아닌 이곳에 와서 내가 우물을 팠는데라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또 양보하고 신나라고 하고 또 떠나가 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그랄 족속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적마다 뭐죠?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랄 족속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분쟁이 없죠.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적마다 우리는 자꾸만 다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은 내 주머니를 채우는 선택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의 격차를 정말 좀 고매하게 높이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선택의 지혜라는 거죠.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파격적인 양보 앞에 조카롯이 반응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롯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롯이 바라보는 것은 표면입니다.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소돔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 땅과 같았다고요. 완벽한 것 같았어요. 물이 넉넉했고 에덴 동산처럼 풍요했고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애국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화려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롯이 가진 비극이었어요. 풍요는 보았지만 그 땅의 죄악은 보지 못한 거예요. 환경은 따졌지만 그 땅의 영적 기류는 살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각의 유혹에 빠진 인생의 삶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왜 쾌락에 불나방처럼 그렇게 들어갑니까? 나방이 왜 불을 보고 그렇게 들어갑니까? 보이는 대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선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롯처럼 외형에만 치우치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안목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안목의 교정. 첫 번째는 조건보다 환경의 영성을 보아야 됩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지만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작은 죄인도 아니고 뭐죠? 여호와 앞에 뭐 했다 그래요? 악했다 그래. 이걸 보지 못한 거죠. 조건보다 환경을 봐요. 우리는 직장을 고를 때 연봉과 복리후생을 먼저 따집니다. 자녀의 학교를 정할 때도 뭐 진학률과 시설을 보는 거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안 따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참 저도 이렇게 짧은 근시안 때문에 이렇게 참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곳이 내 영혼을 살리는 곳인가, 그곳이 내 자녀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는 환경인가, 이걸 보고 조언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건만 보면 참 힘든 경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그런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여러분, 미국 간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조건이 좋아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곳이라면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심판의 골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건보다는 환경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봐야 된다라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한 상급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롯은 지금 당장 내 양떼를 배불릴 수 있는 땅을 선택했죠. 반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뒤 텅 빈 산지에 남겨졌습니다. 100% 세상적 눈으로 보면 100%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패배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국 롯은 다 잃고 나옵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을 받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에게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선택 앞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을 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끊임없이 선택할 겁니다. 이걸 선택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선택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내 영혼을 휴식시키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선택하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해야 됩니까? 마귀는 화려한 것을 껍데기를 보여주며 오라고 합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본질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간대요. 왜 안 가겠어요? 좁은 길이. 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은 힘이 들까요? 그 길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화려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본질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의 결과는 예배로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로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다? 여기 단어 하나 참 중요합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단어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브라함은 어디예요?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18절, 우리 18절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롯은 세상의 풍요를 쫓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장막을 옮겼지만요, 반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척박한 산지.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남쪽이지만 높은 곳이에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 산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의 영성입니다. 방향의 영성. 성도의 선택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멀어지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선택은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게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않느냐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아니냐, 아니면 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바꾸는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막의 방향을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장막,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요, 주부일 수도 있고요, 저로 이야기하면 목회겠죠. 여러분, 목회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야기하면 그게 목회자죠. 근데 장막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롯이 처음부터 죄악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처음부터 그까지 막 쑥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텐트를 쳤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또 사귀면서 소돔 성문 곁으로 갔겠죠. 그리고는 결국 소돔의 주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절을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거기 보면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동사가 쫓는다, 그냥 가까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곳에 곁에 뭐하고요? 서고요. 머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 한다고요? 이게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소돔까지 이르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점점 여러분, 내가 공예배에 한 번 빠지는 거 그거 뭐 별것 아니죠. 처음에 요 시작이 뭐죠? 자꾸 예배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가 뜨겁던 사람이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섰다가 곁에 앉았다가 거기 눌러 앉아버려. 완전히. 작은 타협이 결국 롯의 장막을 소돔으로 옮기게 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장막을 오늘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예배와 멀어지는지, 전도와 멀어지는지, 기도와 멀어지는지,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선택인지 아닌지 장막의 현장을 점검해야 된다. 그곳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면 그 선택은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 간다라는. 직장, 가정,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소돔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무덤입니다.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요, 결핍의 자리를 축복의 제단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문 헤브론 산지는 롯이 택한 요단 들녘에 비해 터무니없이 척박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비교가 안 될 만한 아브라함은 실패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지 않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롯이 소돔의 풍요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소돔까지 이르를 때 영혼이 계속 질식해가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척박한 산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대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비결은 다름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런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된 곳에서 그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또 이 예배만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 올라오는 예배, 수요일날 올라오는 예배, 새벽에 올라오는 기도회, 그런 예배. 맞습니다. 그건 예배죠. 당연히 예배죠. 이건 예배죠. 이거 당연히 예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는요, 이곳에서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 문턱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서 양보하며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선택하면 그곳은 처음부터 그렇게 환경이 척박한 환경이 롯이 선택한 소돔처럼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풍족한 곳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그곳에 살아있다면 결핍한 그곳도 풍족한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산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왜 준비를 안 했느냐? 그래 여러분 찾죠? 날 보기만 하고 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신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한 주간요, 이번 한 주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격차를 좀 높이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요. 선택하라고요.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만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으로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내 손으로 내 것 움켜 잡으면 내 손 안에 것밖에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격조 높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 많이 부닥칠 거예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영적 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닥칠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또 삶의 부분도 격조 있게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